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우리 일곱 망대를 세우는데 오늘은 정확한 미래의 망대를 세워라.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 앞날을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미래가 확실치 않으니까 두렵고. 근데 진짜 내가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다면 사람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미래의 망대, 그 미래라고 할 때 우리 앞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끝을, 저와 여러분이 끝을 딱 보고 간다면 달라지겠죠. 끝을 보고 간다면. 근데 또 내가 내 끝을 안다면, 사람이 내 끝을 딱 안다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이나 개인이나 시대에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어요.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이제 많은 공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느 정도 성공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막 세계로 막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제주도까지 왔다 가잖아요. 제주도까지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랐고 그렇게 몸부림친 거죠. 근데 50대에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랐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은 50대에 죽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죽음을 정해놨다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종말도 있잖아요. 그 시간표가 이제 누군지 언제인지 모르지 우리가.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유명한 의사, 흉부외과 의사인데 60대 아주 이 사람이 그 수술도 잘하고 아주 그 근이 잘하네요. 그 어제 출근하다가 자전거 타고 이분이 이제 일부러 이제 병원 옆에다가 집을 얻어갖고 이제 급하면 이제 빨리 수술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죽었어요. 차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에 보니까 아까운 인재가 죽었다, 여러 가지, 너무 아깝다. 죽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오면 그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면 천국 갈 거고, 거기 끝이잖아요. 끝.
예수 안 믿었다면 지옥 갈 거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강대국 보세요. 우리 역사 속에 그 강대국들이 전부 다 그 시대 속에서 확 올라왔다가 다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세계를 바벨론 망해버립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가 로마가 망하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종말이라.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끝을 딱 보고 있어야 돼요. 끝을. 개인에게 내게도 종말이 오고, 그럼 내가 종말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날수 계산하러 가잖아요. 10편 90편에 모세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이제 내년에 70대잖아요. 그럼 많이 살아봐야 30년뿐이 더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게 많이 오래 산다 해봐야 30년뿐이 없잖아요. 그래 70년을 살아왔는데 남은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내가 뭐 하다가 가야 되겠는가? 이 계산이 되잖아요. 끝을 이제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종말을.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시한부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병 걸린 사람만 시한부인생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락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내일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서는요, 진짜 오늘 내가 불신앙을 했다. 내일 불신앙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헛소리 했다. 내일 헛소리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미래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오늘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인본주의 했다. 내일 인본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했다. 내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에요. 오늘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나 이 사실을 딱 깨닫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죽어도 불신앙 안 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본주의 안 하게 하옵소서. 그게요. 왜냐? 내일 응답으로 오니까. 그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일 어떻게 믿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일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미래가 어떻게 할까 없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 결정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막 복잡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한다. 그 이상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일.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오늘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불신자들의 미래는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탄을 아비로 섬기다가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요, 불신자의 미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딱 불신자의 미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신자의 미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끝을 딱 알고 있어요. 끝을.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미래의 망대를 세워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 보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정확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뭘 찾아가서 묻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토종 비결을 보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종교를 또 갖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한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해일조선, 그거는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 237 세계 복음화할 마지막 주자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 모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절대 안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237 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정치인들 정치 잘합니까? 경제인들이 깨끗합니까? 법조인들이 정의로 합니까? 교육자들이 학계에서 엉뚱한 가르치잖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벌써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벌써 공산화됐습니다. 여러분, 공산화됐다는 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뭘 하느냐? 이석기, 그 단체들이요, 내놓고 공산주의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감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요, 그 사람들의 전략은 뭔지 압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지하 조직입니다. 지하 조직. 전부 지하 조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언제 자기들을 본색을 탁 드러내느냐? 끝났다, 이렇게 생각될 때.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는 공산화가 끝났다, 됐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조직을 드러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됐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가요, 찬송가예요. 애국가가. 우리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릴 때 교회, 저는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침마다 조회죠. 그 운동장에 서서 이제 교장 선생님 훈시하고 이러잖아요. 할 때 꼭 뭐 합니까? 애국가
부르잖아요. 애국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세계 보고만 하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우리는 확실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앞으로 될 거냐? 237 보고만 하게 될 것입니다. 저 북한 보고만 하게 될 겁니다. 미래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 보고만 주역이 될 거다. 확실합니다. 자,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하고 막 두렵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못 기다린다니까. 그러나 미래가 확실하다. 그럼 기다릴 수 있잖아요. 낙심치 않습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불신자의 미래 정확하잖아요. 불신자는 이 땅에 어떻게 살며 또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잖아요. 불신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다가 마귀 섬기다가 마귀 경배하다가 마귀 심부름하다가 마귀 가는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에 태어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에 딱 걸립니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제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져요. 불안해져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 사단에 잡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불신자는 뭡니까? 영적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인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육신의 온갖 문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 부부의 경제, 건강 문제 다 들어오는 게 자식 문제. 결국은 이 땅에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에이 죽어봐야지, 죽으면 끝이다.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요, 이 세상보다 더 생생한 세상, 저 세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싶은 사람은요, 이 땅에 더 살아야 돼요. 왜냐? 죽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보다는 여기가 좀 더 나아요. 힘들어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그 후에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 지옥이 어떤 곳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불신자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미래는 지옥이라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 지옥은 전체가 불이다. 유황불. 계시록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2절. 그다음 두 번째, 지옥은 누구나 가기 싫은 곳이다. 예, 지옥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가기 싫어요. 그래서 지옥이 어딨노? 지옥 없다. 너 지옥 가봤나? 그거 다 지옥 가기 싫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지옥은 일을 뽀도독 간다. 예, 마태복음 13장 42절,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갈면서 막 이빨 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가서 막 이빨을 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옥은 고통이 심하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물 한 방울에 긍휼도 없다. 그 다음에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지옥은 어두운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다음 일곱 번째,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 마가복음 9장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지옥의 기한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영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세세토록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이 확실합니다. 미래가 정확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불신자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열심히 하면 잘 산다고 돼 있어요. 그 불신자들이 이 땅에 운동하고 열심히 하면요 건강합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잠시 건강하게 살다가 잠시 부자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지옥 가봤나? 불신자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불신자의 끝은 분명합니다. 죽기 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잖아요. 구원한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제약 세상 여러분 그거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이 제약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 뭐 저런 세상에 가기 싫어. 예수 잘 믿나 하는 사람 이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흑암 현장, 악한 현장, 이상한 현장 전부 다 회사 공장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거기에 가서 뭐 했냐? 일어나 빛을 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세상 살리라고 저 사람들 살려내라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향하여 담대하게 가야 돼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신자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끝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보좌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증거하다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미래는 확실하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영은 영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으로 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은 강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이 강건해지려면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영이 찬송하면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은 몸은 몸은 육은 어떻습니까? 육은 그거하고 달라요. 특별한 케이스에는 영적으로 잘 됐을 때에 육신도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 같은 경우 허리 아팠잖아요. 자,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배를 허리인데 최악의 병인데 수술을 허리 아프면 등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배를 절개를 해가지고 창자를 덜어내서 그렇게 유압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걸어가 치유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호흡을 해가 치유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치료하신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끝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안 와도 됩니다 이러더라고. 안 와도 되는데 그 작년에 이제 그 11월 달인가 그때 가니까 이 밑에 덜렁덜렁하는 이 뼈가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두 달 후에 또 가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잘 붙었네요. 선생님은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갔다 왔어요. 지난 주간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단단하게 붙었습니다. 단단하게. 그러니까 의사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의사가 처음에 내한테 뭘 말했냐니까 안에 이제 염증이 있다. 염증, 골수염. 이 염증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6주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걸 의사 따라서 이 또 일반 언충이니까 자 맞았는데 내 몸에 한계가 왔다. 몸 보강시키 갖고 한 달 더 맞아야 된다. 그래야 이걸 제가 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이거는 의사의 한계고 내 몸의 한계고 이건 의학의 한계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퇴원한 거예요. 의사는 퇴원하지 말고 좀 더 있다가 몸 거 해서 한 달 더 맞아야 된다. 그 내가 물었지. 한 달 더 맞으면 100% 없어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차피 다 없애도 못 하는데. 그래 이제 했잖아요. 딱 해갖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고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집에 와서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 염증이 녹아갖고 거기 내려와갖고 뼈하고 붙어갖고 됐다. 그럼 의사 말 들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왜냐, 의사 말 들어서 막 염증 다 없애보면 안 붙잖아요. 의사 말로 말하면 내 몸에 한 달 더 있어갖고 염증 다 없애보면 안 붙잖아요. 그럼 수술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제 같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이거는 뭐 호흡을 해가 나은 것도 아니고 걸어가 나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그 이후에는 우리 몸은 운동을 해야 건강합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무조건 전부 다 하늘에 툭 떨어지도록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래 되는 거예요. 죽을 병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병원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들은요, 하나님이 운동을, 일반 은총 운동을 통해서 치유하도록 그래 해놨어요. 예를 든다면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아침에 한 잔 내지 두 잔을 딱 마시는 사람은요, 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물을 6잔 내지 8잔 마시는 사람은 두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머리 아프다, 아프다, 물 안 무서 그렇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은총인데 이 몸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병은 걸으면 90% 좋아진다, 치유된다. 그게 일본 의사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걸어가도 안 되거든. 맨발로 걸어라. 맨발로 걸으면 이 에너지가,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나님이 묻어놨고, 그 다음에 이 공중에 속에 어마어마한 산소, 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일반 은총이잖아요. 일반 은총, 이거는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은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음식을 통해서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음식 안 따라 먹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통풍 25년 동안 내가 통풍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약 25년간 약 먹었어요. 25년간 기도했어요. 제로가 안 돼. 근데 이번에 맨발 걷기 했잖아요. 맨발 걷기 했는데 치유돼 본 거예요. 25년간 아픈 통풍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특별 은총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 은총을 받고 일반 은총을 내가 누린다면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 하시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다가 전도자로 살다가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면 더 좋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운동도 안 하고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론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예요? 꼬랑꼬랑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태양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전부 다 이게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창조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지어하셨다 이러잖아요. 내가 걸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묻어놨는데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불신자들이 전부 다 가가고 뭡니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모든 다 혼자. 거기에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거기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거기 불신자들은 건강하고 돈 벌면 뭐합니까? 죄짓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향락 쾌락 그래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237 보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건강과 우리 신자의 건강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끝은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주여, 그러니까 그 이 앞에 이제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간다, 내가 떠나간다, 지금 있다가 나이가 간다 자꾸 예수님이 간다 하거든. 간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이 답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간다 하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14장 나오잖아요.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미래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딱 그래, 내가 집이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 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내가 위에 그런 거 안 오. 저 내 앞집에 닭 한 마리 예상 묵은 거 있는데 그거 좀 갚아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사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 그러니까 불교의 최고의 교리가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교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내가 저 세상 위에 알겠노?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가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모른다 이렇게 뭐, 저와 여러분 진짜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가서 준비해서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확실한 미래예요. 확실한 미래.
자, 그래서 우리 신자의 끝은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을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봅시다. 성경 제일 뒤에 계시록 21장. 자,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 지금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갈 천국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내려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바다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한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9절에서 한번 볼까요? 21장 9절. 자, 9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서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바라여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면서 검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같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서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의 높이가 같더라.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다시 말하면 천국의 그 내용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장.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과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며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은 태양도 빛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니까. 예.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저주가 없고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을 알고 있어야 돼요. 237 세계복음화 5천 종교 북한 선교 끝나면 이 지구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게 우리 미래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지금 잠자는 사람들 전부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체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 맞이하러 공중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천년왕국 속에서 분봉왕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떠냐? 잘못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 예수 믿어도 잘못하는 사람, 자꾸 죄짓고 타락하고 방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갱신하면 하나님이 다시 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러다 감나라 대추나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망할 성이다 그 말이에요.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 성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장차 망할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현장은 선교지요 전도 현장이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그게 사탄의 나라고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고 기도하는 자리는 흑암이 다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고 또 살려내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 이상한 사람도 우리는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으면 정확한 세상 끝을, 나의 끝을 알고 있으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런 걸 생각하고 메시지도 오늘 하지만 흥분되는 때가 많아요. 왜냐? 이게 우리의 뭡니까? 미래가 확실하니까 그걸 쳐다보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가는 거는 그때 분명히 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그 능력,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 받아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파수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들어와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가지고 3시대 앞으로 오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나의 미래를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미래, 나의 종착역, 나의 종말, 우리 교회의 종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불신자의 끝을 지옥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끝도 지옥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237 살리고 저 5천 종족 살리고 북한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셔사오니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창조의 능력을 잘 누리게 하셔서 반드시 237 복음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결정됐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분명한 언약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오늘 힐링 캠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